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민수기 1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네, 민수기 15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앞서 레위기에서는 이제 광야 생활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많았다면, 여기 나오는 말씀은 이제 광야로에서의 삶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낙헌제란 제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에 대한 그런 특별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라 하겠습니다. 향기롭게 드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자, 이제 이 에바와 흰에 대한 이제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4분의 1 흰을, 한 흰은 대략 한 4리터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바, 여기 지금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제 에바란 여기 지금 나오진 않지만 에바라는 것은 대략 한 38리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이제 번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어린 양을 드릴 때 전제, 그러니까 부어서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불태워 드리는 번제에 거기에 그 향기를, 불을, 그 냄새를 더 향기롭게 하기 위해 거기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아까 제가 3.8리터, 4리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4리터 정도의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제가 에바를 아까 38리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바는 23리터 정도의 크기입니다.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나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여기 에바 내용이 나오죠. 23리터 정도 되는, 그리고 기름 반 흰을 섞고 그 수송아지 함께 드리고, 반 흰, 아까 1흰 3.8리터, 한 4리터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양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불태워 드리는 것에는 이렇게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향기롭게 하는 이런 제사가 함께 첨가되어졌습니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유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본토 소생이란 이스라엘 백성,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의 계열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릴 때, 불태워 드리는 향기로운 그런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앞서 설명되어진 대로 소제물이 얼마고 양이나 염소, 소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또 전제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규례대로 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그러니까 앞서 지금 본토 소생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거기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또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자, 여기 이제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 혹은 타국인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나 또 거류하는 타국인, 이런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똑같이 동일한 율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이것은 율례다.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는,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온 모든 이방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자, 거제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곡식을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앞에 한번 제단 앞에 올려놓고 그리고 내려서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주로 이 거제 제사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그래서 이 가루,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초실절이죠. 첫 번째 유월절이 있고 난 바로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을, 첫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이 그릇 범죄한다라는 것은 이제 실수로, 연약해서 실수로 범죄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인 고의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범죄가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실수로 그런 범죄를 하였을 때는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이렇게 실수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회중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범죄했을 때 온 회중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에 대한 적용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같이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이런 사실. 그래서 타국인들은 또 따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주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고의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손을 높이 들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개적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적극적인 대적의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범죄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죄를 범하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온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한지라. 자, 이제 안식일 날에 대한 규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하고 안식일 날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일을 쉬도록 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그들이 전적으로 인정하고,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지금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성경에 사실은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죽이도록 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죽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냥 대충 물렁하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주 강경한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그런가 하면 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이렇게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이런 것처럼 옷 가에 술을 달아서 그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 될 것이다. 단순히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계명을 기억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이런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또 16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16장 말씀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아,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사한 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시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민수기 16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당을 짓고는 이제 모세에게 반역을 하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앗은 사실은 고앗 자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룩한 성물을 관리하는 그런 자손이잖아요. 근데 그 고앗 자손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르우벤 자손에 속해 있던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 다음에 벨렛의 아들 온,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 자손의 경우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종교적인 업무는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어떤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장자의 명분은 또 이제 그 유다 지파에게, 그리고 또 집 두 몫을 차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또 요셉에게 다 빼앗기는, 그래서 루벤은 장자이지만 그 집안은 그야말로 정말 몰락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뭔가 루벤 지파를 다시 정치적으로 좀 일으켜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당을 짓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일에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250명이나 되었다라는 사실, 꽤 많은, 또 더군다나 여기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 250명이 동참을 하는 꽤 큰 어떤 그런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고 또 그 권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참 이런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분수에 지나다라는 말은 모세와 아론이 너무 많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월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주장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교만하다, 또 너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 너희만 거룩하냐?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데 어찌 너희만 스스로를 높여서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까부느냐라고 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듣고 엎드리죠. 모세의 장점은 항상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가,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지만 그가 조금도 어떤 인간적인 욕심을 품거나 스스로 권력을 본인이 다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죠.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였는데 백성들이 이런 탐욕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서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이제 모세가 고라와 모든 무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지금 이제 그 백성, 그 고라 자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 이게 참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상황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총도 사실은 굉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의 모습이 분수에 지나치다 하고, 그러면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죠. 이 말은 향로에 불을 담는 것은 그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그러면 제사장직을 한번 수행해 봐라. 그러니까 향을 향로에 담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나와 봐라. 해막 앞으로 한번 나와 봐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지 너희가 그걸 가지고 와라. 우리도 가지고 나갈 테니 너희도 가지고 와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건 참 정말 적절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참 귀한 일입니다. 자신이 지금 맡은 그 일만 해도 너무도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겸손히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이제 더 큰 탐욕을 품는 것을 모세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가 지금 제사장의 직분까지 지금 욕심을 부리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결국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탐심으로 이런 일을 모의한 것입니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여기 지금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앞서 루벤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루벤 지파는 고라 자손과는 고라와는 조금 그 어떤 결이 좀 다르죠. 이 사람들의 어떤 도전의 의미는 조금 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뭐 본인이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없었겠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고라와 함께 그 자리로 가지는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온이 빠졌어요. 아까 처음에는 1절에 2절에는 아비람과 그 다음에 온이 있었는데 온이 빠졌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함께 동참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또 뉘우치고 또 거기에서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판단을 받자라고 하는데 그 판단을 받자는 그런 모세의 요청에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는 말이 왜 너 혼자만 왕로로 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약간 그 고라와는 좀 다르죠. 왜 왕로로 타려고 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지금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고 하더니 왜 가나안 땅에 데려다 주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괜한 문제를 삼아서 모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또 자신들을 이 기회에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선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눈을 빼려느냐 이 말은 눈을 어둡게 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아무것도 모르게끔 그렇게 우민화시키느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겠죠. 하나님 그거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뭐 이런 거 하나님을 섬겼던 거 그거 하나님 기억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굉장히 많이 분노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고레아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우선은 이제 고라 자손만 먼저 이제 불러 드립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향로를 가지고 이제 여호와 앞으로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250명 고라와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향로를 가지고 온 것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는 거죠. 그들이 다 똑같이 아론처럼 동일하게 향로를 다 250명이 다 이제 향로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이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자, 온 회중까지 다 이제 모아놓고 이제 고라가 이제 선동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순간 그 성소 위에 머물러 있던 그 불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순식간에 온 하늘 천지의 사방으로 확 퍼지는 이런 일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되죠.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항상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고라가 범죄한 것이지 이 백성 전체가 다 범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이제 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처음에 네 사람이었지만 온이 빠진 것 같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자,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집에 있고 안 왔죠. 회막 앞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뒤따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것은 고라의 장막에는 가지 않아요. 그렇죠? 다단과 아비람,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는 갔어요. 그런데 고라의 장막에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우리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한 것은,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지만 고라의 자녀들은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라의 장막에는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편을 보면 고라의 후손들이 그 정말 그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고라의 후손들이 그때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라의 후손들이 이 재앙에서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이제 그들을 이제 이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의 장막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다 떠나게끔 하셨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자,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고라의 후손들이, 처자나 유아들이 거기에 지금 등장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가 살던 고라의 집은, 장막은 이제 하나님의 멸망을 받지만, 그러나 그 처자나 유아들이 함께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어떤 계시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특별한 심판이 될 것이고 백성들에게 큰 교훈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모세가 깨닫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수월, 음부, 죽음을 상징하고요. 또 이것은 또 우리가 신약에서는 지옥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산 채로 지옥불에 빨려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어떻게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불 속으로 그 땅이 갈라지면서 그냥 지옥 불 속으로 한꺼번에 빨려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삼킵니다. 예. 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결국에는 자기들이 제사의 업무를 같이 하겠다라고 주장했던 그 이제 동참했던 고라에게 동참했던 250명, 분향하는 불을 들고 있었던 그 250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불사름이 되는 이런 끔찍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향로를 가지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250개의 향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향불을 담았죠. 그 불은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지만 그들이 붙인 불은 받지 않으시죠. 하지만 그 향로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건 거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향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가 되도록 오랫동안 교훈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들의 그 250개의 향로를 쳐서 철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 제단 번제단이죠. 번제단을 그것으로 쌉니다. 바깥을 완전히 싸서 백성들에게 두고 교훈이 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념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두고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라의 반란에 동참했던 자들이 들었던 그 향을 피우는 그것을 이제 완전히 다 그것을 향단을 전부 다 녹여서 그걸 가지고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에 감싸는, 놋제단에 감싸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오히려 저렇게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또 다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보면 참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 많이 힘이 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람의 그 강팍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 순간 똑같이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막 이제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일이 시작되어졌는데, 이때 이제 사실은 속죄는 제단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상황이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향을 피워서, 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향불을 피우면서 막 다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래서 그 향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향을 보시고 속죄해 주시는, 이렇게 되도록 모세가 지금 아론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래서 이것이 지나가면 막 죽음이 확 오다가도 그것이 그 앞에 딱 서면 그러면 그 향에서 올라오는 향년,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그것이 올라오는 그 앞에서 딱 하나님이 중단을 하시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연병이 딱 그치는 그 향단의 그 사죄를 위한 기도가 연병이 그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병이 그치며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자, 고라 자손의 반역, 참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탐욕을 쏟아낼 때, 그때 이런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그리고 참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너무 우리가 많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혹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분수에 지나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